여호수아 23장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23장에서 주제를 찾으라 그러면 어떤 절에서 우리는 이 23장의 말씀의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문맥에서 그 주제를 찾고자 하는데 6절과 11절에서 그 주제를 찾고 싶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잠깐만요. 요거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잖아요. 그 떠날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누가 모세가 12지파를 모아놓고 복을 줌으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그의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그가 마지막 하는 첫 번째는 뭐냐 봤더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은 모세가 말한 유언과도 동일한 거죠.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당부한 거고요. 두 번째 당부는 뭔가 봅시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뭐가 되냐면 사랑하라 라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부탁하고 유언을 남긴 것은 말씀을 다 모아라, 지켜라 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전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제일 어려운 일이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봤더니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요? 제가 지킬게요. 말씀이요? 제가 말씀 생활 할게요. 하나님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뭐 하나님 미워하면 제가 교회 나오겠어요? 이런다니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것, 자녀들이 하는 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잘도 순종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흘린 말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에 마음은 뺏길 줄 알면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 부모의 말씀에 있어서는 뭐한다? 듣기 싫어요. 가볍게 여겨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사랑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워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 사람, 나를 그렇게 키워준 분인데도 부모를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때. 나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예스라는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가?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무척 어려운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듣는 거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전한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왜 부모 자식 관계인데 자녀는 부모의 말씀 듣기가 너무 어렵고 부모를 사랑하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모세에게만 있었겠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엄청나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또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두 번째로 그 답을 찾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왜 힘드냐면 따라해보세요. 죄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에게 죄질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에게 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단지 자녀와 부모와 사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부모와에 있어서 부모에게 죄를 안 지면 자녀가 부모에게 속이거나 숨기거나 혹은 부모에게 원망이 있거나 부모의 눈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마음을 품거나 하는 그런 죄가 없으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면 그 죄는 누군 알아요? 자녀는 알죠. 그 죄 때문에 부모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그만큼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사랑은 다 좋다 하면서 부모가 하는 그 큰 사랑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낳은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죄 때문에 말씀을 듣기 힘든 거고 죄 때문에 뭐하기 힘든 거다. 사랑하는 게 힘들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들, 가까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못 듣는 거죠.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는 목사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에 지었던 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받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목사 안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어렵게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을, 그들의 마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을 갖다가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세 번째, 그럼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왜 그럴까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 이 죄가 생겨서 죄 때문에 만들어진 세상에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적으로 본다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있는 세계에 발생한 두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 나타난 세상에 두 가지 변화가 있으면 첫 번째가 뭐냐라고 보면 시간이에요. 뭐라고요? 시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의 낮과 밤의 시간, 이 시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방당한 후의 시간은 뭐냐면
사망이 나타남으로 생성되는 게 뭐가 되냐면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사망이 없을 때에는 그에게 있어서는 항상 뭐가 되냐면 현재만 있어요. 현재성. 에덴 동산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인 하나님의 그 동산인 나라에서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현재적인 시간만, 현재만 있으면 시간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이 어려우니까 현재라는 것만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세계에 발생한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걸로 우리는 구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은 세월이라는 단어로 다시 교체할 수 있는데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워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시간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12시간, 24시간,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지워지는 거예요. 뭐가? 현재가 지워지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것을 뺏겨서 지워지면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만드는 거냐?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죄가 있다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죄가 있다면 모든 인간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법에 따라서 뭘 갖게 된다? 잊혀짐과 지워짐이라는 시간을, 그 시간 속을 우리는 뭐 한다?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까는 말씀을 안 듣는 거랑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건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 준다면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사랑할 수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힘드냐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왜 사랑하는 게 힘드냐 봤더니 죄로 말미암아 잊혀짐이라는 것, 지워짐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그대로 이스라엘인들이 그대로 모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간직할 수만 있다면, 잊혀지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왜 부부와 남녀간에 그렇게 내 몸을 너한테 주는 거야. 몸이라는 걸 아무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몸의 소유는 네 거야. 내 마음의 소유는 네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지나가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랑했던 마음이 왜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무엇을 하냐면 사랑의 싹 열매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잊혀짐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일어난 그 죄로 말미암아 낳은 두 번째 세상의 변화는 세퍼레이션이에요. 세퍼레이션은 파트, 구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 때문에 구분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나님은 일체성, 연합성,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면 뭘 만드냐면 분리의 세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를 찾는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숨었냐면 그가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본 다음이에요. 다시 말해 죄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를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내가 죄를 졌어 라는 걸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보게 만들면 나타나는
변화시키는 현상이 뭐냐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숨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기 때문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아까 뭐 한다고 했죠?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아까 말한 것은 기억, 시간 때문이고, 분리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되지 않으면 말씀을 잘 듣겠죠.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말씀을 잘 들으니까 잘 지켜 행할 수 있겠죠. 근데 분리되기 때문에, 내가 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지기 때문에 죄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말, 이런 거를 통하여 그 사람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어떤 모습, 행위, 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됐어 라는 걸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지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희생,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의지, 내 자랑,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냐는 것, 이게 믿음의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지표는 뭐냐면 말씀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냐, 말씀을 얼마나 듣고 행하냐가 그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잘 알아, 나는 구원에 대해서 알아, 나는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 그래 말로 떠들어 대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지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럼요,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부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서? 시간과, 잊어버리는 그 시간과 나누어지는 분리의 세계가 만들어져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네 번째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된 인간들, 죄된 세상인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안 되고 어떻게 그걸 주셨냐 봤더니 첫 번째가 제단인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제거하냐면 죄를 제거하는데, 그 죄의 무슨 성을 제거하는 거냐면 잊어버리는 그 사망성을 제거하는 게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모든 있는 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냐면 제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있잖아요, 현재적인 예배, 다 현재적인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불행해버리고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은요, 과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해서 흘려버리고 잊혀버리고 사망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단 안에서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 몇백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몇일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도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제단을 드림으로 현재 그것들을 다시금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가운데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제단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여러 가지 많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과 기사들, 과거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 안에 역사했던 모든 은혜들, 그것들을 상식은 예배를 통해서 현재화시키고 현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퍼레이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다 보면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다 보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너와 내가 분리된 것,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데 네가 내 생각을 모르고 네가 얘기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죄 때문에 안 올라와 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말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언약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말씀, 그 말씀들이 소통하게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계명과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다 못 들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왜 우리의 말을 못 들으세요? 못 들어요. 그 말에 뭐가 들어가면 죄가 들어가니까. 죄가 들어간 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못 올라갑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줘도 우리가 뭐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죄가 못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계명이라고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속에는 뭐가 역사하지 않아요? 죄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 안에서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계명 안에서 스피킹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 안에서 우리에게 리스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네 번째,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세상이에요. 죄 있는 세상에서 죄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단을 누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 그 말씀의 계명을 따르는 것도 누가 가르쳐 주는 거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사망에 싹인 시간, 그 사망에 싹인 시간이 만든 잊혀짐, 기억 상실, 은혜 상실, 이런 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한테 중언부언하거나 헛된 그런 말하는 그 실언하는 것으로부터 계명을 지킴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경에서 본다면 이제는 귀로 듣는 게, 눈으로 보는 것 보고 귀로도 듣는 것, 눈으로도 보고 하나님 귀로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제단과 계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